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속담을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근데도 잘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당신을 그렇게 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몰라봐요, 그들을. 몰라봐요, 그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 다 배반해요, 다. 제자들.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요. 왜요? 왜 도망쳤겠어요? 왜 도망쳤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왜 도망가겠어요? 왜? 모르니까 도망간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믿는 거라니까 그냥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신앙의 질이 정말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사실 부활 사건 이후였어요. 이후. 그전에는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었어요, 고백들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막 정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들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요, 그 믿음이 바로 흔들려 버려요, 바로. 왜요? 그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들은 비로소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완전히. 그럼 성경을 쭉 확인해 보면요, 그들의 그 이전의 삶과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분명치 않은 인생은요,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나 어려울 때 찾아와 도와주는, 그저 나 돕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인 거죠. 주일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제자들이 막 엄청 불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만 죽이고 끝낼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몰라서 막 잔뜩 긴장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었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녁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라, 그러니까 해가 치자마자 그들이 다 모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고루 잠그고 있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발각될까봐. 죽임당할까봐요, 진짜. 그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때, 그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장소에,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무겁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막 놀랍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에요.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감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본문 앞에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바로 이어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는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죠. 누구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자, 그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기로는, 그때 그 상황을 짐작해 보기로는 아마도 그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않았거나, 아님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의 동향을 살피느라 또 뭐 그 자리에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주님이 오셨던 그 시간 그 자리에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신비한 체험. 주님이 다시 살아오셨는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주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주님이? 아니, 나 홀로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주님이? 안 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그 공동체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 뭐 두려웠다거나, 뭐 또 상황을 살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남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감격도, 남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그 은혜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 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늘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영적 모임을 여러분 늘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 생명체예요. 영적 생명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값비싼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임은요, 영적인 모임인 거예요. 영적인 모임. 이렇게 뭐 우리 겉으로만 보면 좀 우리야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인 거예요. 이 모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은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죠. 왜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에 열심을 내는,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냐?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교제한 후에 도마가 나타나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도마한테.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해요. 도마가 의심해요.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보면요, 분명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믿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하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 그 말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여드레를 지나서, 즉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도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의 그 불신앙의 소리들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근데 도마는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도마가. 주님은요,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지금. 그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들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이.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실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도 다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들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은. 도마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 손을 넣어보진 않고 믿지 못하겠다던 그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확신한 거예요, 도마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말들,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 체험 신앙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신앙.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였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막 온갖 기적들, 그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봤어요, 눈으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막. 이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자 비로소 믿는 자들이 돼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요, 그들이.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도마도 분명히 함께 했어요. 그 14절을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믿고 함께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 몸의 그 못자국들, 그리고 창자국들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29절 볼까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체험 신앙보다 말씀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신앙.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도마의 인생이요 180도 변해요. 180도 돌아서요. 그럼 도마가요 복음을 들고 유다 땅을 떠나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요, 도마가. 그럼 도마의 땅끝이 어디였냐면 그게 바로 인도였어요, 인도 끝까지 가요. 그럼 인도에 가면요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첸나이. 그 도시엔 토마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가 바로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토마스. 이게 바로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그 도마의 성을 따라 토마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순교 장소에 가보면 이제 뭐 기념비도 있고 예배당도 지어져 있대요. 여러분 어디라고요? 인도잖아요, 인도. 힌두교 국가. 근데 인도 남부에는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그 의심만 돈 도마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그 땅에 갔던 거예요, 그 땅에. 2000년 전에 가서 20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가보면요,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대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의 그 체험신앙도 그렇게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린 도마처럼 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우리가 복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우린 못 봤잖아요. 우린 전혀 본 적도 없고, 우린 이 말씀으로만 우린 듣고 믿잖아요, 우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더 쓰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또 이 현대판 이 현대판 도마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경험주의, 이 현대판 도마들. 근데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결국 사람의 감각, 뭐 사람의 인지 능력, 뭐 이거 믿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그건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보이시죠? 제 손? 손가락이 몇 개죠? 5개. 보이시죠, 분명히? 5개, 이거 분명히 보이시죠, 이거? 자, 그럼 이 손바닥에 있는 세균들. 보이세요, 지금? 이 손가락 5개는 보이는데 수만 마리가 살고 있어요, 이 안에. 세균들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세균은. 근데 있어요, 이 안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실제로. 또 인간의 경험. 그걸로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어디까지 알까요? 인간의 경험으로. 요즘 보면, 뭐 이거 여행 유튜버들 많죠. 뭐 아주 막 그런 사람들 요즘 뜨잖아요, 요즘 보면. TV에도 많이 나오고. 보면요, 막 진짜 온 세상을 다 다녀요, 막. 온 세상을 다.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얼마나 봤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다녔다고 온 세상을 다 알아요, 그들이? 저도 뭐, 이제 뭐 대부분 뭐 성지 탐방으로 갔던 거지만, 유럽만 제가 12개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요, TV는 꼭 유명한 데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가면 유명한 데만 가잖아요, 우린 또. 그래서 안 되고 꽤 나와요, 보면. 그래서 나도 꽤 다녀봤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유럽에만 몇 개의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49개의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꽤 많이 가봤다고 생각하는데, 못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꽤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 그럼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아니, 어리석다 못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내가 전해 들음으로, 전해 듣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분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우리는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어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지 못해요, 체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을 방치하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그거. 의심을 방치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속히,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맞아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목숨을 바뀌는 거예요, 목숨을.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세요. 반대로, 거꾸로.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100번을 봐도 한 번 확실히 듣고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코람되어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고, 또 나아가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도마처럼 사용되어지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